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대들고 비난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6절 말씀에서는 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이 벌이라고 해서 특정한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에게 대한 벌이 내려졌고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신앙적 문제에 신음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포기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라면 그들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더하는 자, 그들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도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연애의 편지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수없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실족할 것과 그 방문으로 인해 이전의 일을 상기시키고 교인들을 근심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에게 크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 바울은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서는 그에게 심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심한 말을 해서 그를 낙심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바울은 잘못한 이에게 이 세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보살피며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을 소개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잘못한 이에게 징계는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시 큰 낙심에 빠져서 회복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알고 회개한다면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크게 잘못을 했다면 그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을 여러 차례 말하고 지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지도와 징계의 목적은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 주기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에 대한 사랑과 그가 믿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그곳 가운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회복의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하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잘못하고 못되게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넉넉히 받아들여주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한 이들로 인해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아량과 사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이라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마음은
잘못한 이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며 그들을 아프고 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과 아량의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잘못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랑을 키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